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만 가능한 일들, 감사로만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결혼식이 저녁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로수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어서 신랑을 맞으러 신부의 친구들이 먼저 마중 나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10명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성경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입니다. 왜 둘로 나누었을까요? 이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은 공통점이지만 신랑이 예상치 않게 늦게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등불이 꺼져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 외에 별도로 준비했던 기름병을 꺼내서 기름을 다시 치고 꺼져가던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마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오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하고 등불만 가지고 왔던 처녀들, 고맙잖아요. 그래도 맞으러 나갔는데, 근데 그 친구들 5명이 기름을 별도로 준비한 친구들에게 그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눠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서 차라리 기름 사오는 게 빠를 거라고, 그래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고 그 밤에 기름 사러 갈 만큼 적극적인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기름 사가지고 오기 전에 신랑이 도착했고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혔던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입장하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왔던 5처녀들이 문 열어달라고, 아까 같이 갔던 사람들인데 기름이 부족해서 살아간 사이에 조금 늦었다고. 그 정도면 우리 한국 사람 정서 같으면 열어줄 수 있잖아요. 또 그만큼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고 신부가 믿을만해서 선발했던 친구들이기도 한데,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통례죠. 이 비유 가운데 차이점이 뭘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 리가 있어.
제 시간에 오겠지.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신랑에게 달려 있습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혹시 늦게 올지 몰라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이 무슨 뭐 이렇게 가져다니기 불편하게 큰 게 아니라 조그마한 병에 담아서 허리띠에다가 묶어서 맬 수 있는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그 차이뿐이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 지혜로운 처녀에게만 있었던 유비무환에 예비하는 자세, 또 어리석은 처녀에게 있었던 신랑은 절대 늦게 오지 않을 거라는 신념과 함께 기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가지고 왔던 부끄러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무엇이 다를까요? 천국에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에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옥에 절대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감사로만 가능한 일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 텐데 좀 부지런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38장을 봅니다. 이사야 38장. 오늘은 제가 본문을 영상으로 띄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찾아보시라고.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을 펴두시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기록한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을 뻔했다가 고침받고 난 뒤에 기록한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알려줘라. 제 이 병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다. 여러분, 좋은 소식도 아니고 죽는다는 말을 신방 가서 해야 되는 이 안타까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은 이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운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볼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다는 말이, 내가 지금 중년의 나이에 죽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님께서 죽는다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에 내가 죽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히스기야가 다를 때 같으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때를 써보겠지만 성전으로 갈 만큼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침상에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운 채로 벽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 병으로 아직 죽기에는 너무 좀 하나님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기도 응답할 걸 뭐하러 죽는다고 말씀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가서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라. 아직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궁궐에서 나와서 이사야 선자가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래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생명 15년 연장시켜준다고 가서 이야기해줘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도 1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갔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신방 갑니다. 왕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나서 기록한 것이 10절부터 20절입니다. 20절인데 15절을 한번 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에 빠졌던 거예요. 더구나 오늘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이 절망적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죠.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물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긴 하지만 천국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세상에 남아서 하고 싶은 일 더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17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야,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고통 앞에 너무 어려워요. 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고통, 지금 엄살하는 거 아닙니다. 엄살하는,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큰 고통에 빠진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보세요. 절망적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소망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자, 38장 3절을 보세요.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공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게 살아온 것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명 15년 연장받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내가 큰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아픔, 상처, 짓누르는 아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호전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완쾌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에 짓눌리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이런 말씀이 너무 보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만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현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실수한 것 있더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것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셔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해. 여기 스올이란 말은 음부라는 말이고 무덤이라고도 번역하고 지옥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는,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지옥에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이 말씀을 조금 발전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처럼 황폐해집니다. 아무리 모든 걸 갖춘 가정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사업의 환경, 직장의 환경, 가정의 환경에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화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화되어집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감사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천국에만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현실은 지옥화합니다. 명심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지옥처럼 변합니다. 농경사회를 살아가던 시절에 사람들은 감사했어요. 이웃끼리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되어지면서 감사보다 분노하고 원망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이 돈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알면 선진국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리라.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 다시 되찾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 51장 봅니다. 51장 뒤로 조금만 더 가요.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영혼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금자리입니다. 거기가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사막처럼 되었습니다. 광야처럼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황폐화되어진 내 마음,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우리 가정, 광야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여건들, 그 여건들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는 길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황폐화되었던 곳이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창조하는 노래가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황폐한 곳을 에덴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내 마음이 왜 황폐해졌어요? 이유가 있죠. 내 마음이 이렇게 삭막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광야처럼 갈라져 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내 마음에 이런 피폐해진, 그래서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 삶에 원망이고 불평이고 분노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옥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황폐하던 것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없죠? 감사할 게 없죠. 없지만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렌즈가 망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졌습니까? 진짜 갑자기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어요? 갑자기 가정이 망가졌어요? 갑자기 번개치듯이 어느 한순간에 환경이 그렇게 되었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어려워도 기쁨이 있었고 가난해도 찬송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탁 바뀌고 나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모든 빚더미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모든 환경이 원망이 되어지고 짜증으로 변해지는 순간 이 환경을 이길 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어제 일, 오늘 일 그대로입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처음부터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무너진 것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1장 1절. 너를 파낸 반석과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 처음 어땠어? 네가 처음부터 그랬어? 너 그러지 않았잖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로마서 5장처럼 너는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 네가 처음 너를 떠냈던, 너를 파냈던 돌구덩이와 너를 파냈던 웅덩이를 생각해봐. 너는 절망이었어. 너는 원래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어. 너는 원래 처음부터 지옥 자식이었어. 너는 원래 처음부터 사탄의 후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부르셨고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근데 네가 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어? 무엇 때문이야? 감사를 회복하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천국이 회복되어져. 감사의 품격, 감사의 능력, 슬기로운 감사 생활의 열매, 그것은 황폐한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에요. 감사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감사는 황폐한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고결한 품격입니다. 그래서 너를 떠난 돌덩이와 너를 파낸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지난날 돌이켜봐라.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시편 6편 5절을 봅니다. 시편 6편 5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야 돼요. 시편 6편 5절. 시편 6편 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편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지옥에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이미 내 영혼은 지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 오늘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은 어둠 속에 잠깁니다. 6편 1절 볼까요?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 내가 수척하였고 밥맛이 없죠. 몸이 앙상하게 뼈만 드러납니다. 주여 내 뼈가 떨립니다. 몸이 아픕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떠났나요? 아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내 영혼이 지옥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황폐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건조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내 안에 감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감사를 되찾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걸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영은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아내와 남편이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왼수처럼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시편 42편 봅니다. 42편 시편 42편 4절 봅니다. 42편 4절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몸은 여기 예배에 나와 있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코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내 안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 안에 빛난 영광, 그 밝은 그 빛,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과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가는 내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증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방증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래서 42장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를 주목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단잠 자지 못하고 우울감이 있고, 왜 내가 이렇게 짓눌려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불안, 낙심, 우울함.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내 영혼의 엉겅퀴입니다. 황폐한 엉겅퀴예요. 전문적인 상식으로 바라보면 갱년기가 되어지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불안이 오고 낙심하고 우울감이 없고 잠자지 못하고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분노가 치솟고, 이거 갱년기 증후군이야. 약 먹고 처방받으면 도움돼.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갱년기 증후군을 경험해 봤어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목사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 주일이 두려워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적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자들이 갱년기 증후군을 겪으면서 사이좋던 남편에게 달라들고, 제 아내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압력솥을 집어던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옷 사입는 거 몇 마디 했다고. 옷 사입는 거. 그걸 압력솥 집어던지고요. 제 아내가 그때처럼 무서운 적이 없어요.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밝고 늘 긍정적이고 길가에 코스모스 하나만 펴도 호들갑을 떨어요. 여보, 저 맞아. 운전하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무슨 큰 일 안 줄 알았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래? 코스모스 폈다? 그것도 한 송이. 제발 이러지 마. 운전하다 사고나. 나 깜짝깜짝 놀래. 나 명제로 못 살겠어. 꽃 한 송이만 봐도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 여자예요. 그런데요, 옷 사입는 거 한마디 했다고요? 솥단지 집어던지더라고. 갱년기되니까요, 남편이고 뭐고요, 단칼에 베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갱년기 변화 맞습니다. 남자의 갱년기 무섭습니다.
때로는 남자의 갱년기 극복하지 못하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고 전문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경적 상식과 성경적 지식은 갱년기 증후군의 호르몬의 변화를 한순간에 바꿔놓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제가 11월 달 들어오면서 12월 27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11월 한 달을 강단 기도하기로 다짐을 하고 강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 12시, 1시 되면 막 위에서 찬 냉기가 어깨를 막, 이 찬기가 어깨가 욱신욱신 쑤십니다. 아픕니다. 여기 밑에 전기장판 깔았지만 밑에는 따뜻한데 위가 뭐 도저히 감당을 못해. 막 머리 아프죠. 어깨 아프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종일 하루 종일 사람이 맥이 없어요. 작살 맞은 뱀장어라는 말이 그때 쓰는 말이에요. 소파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뭐 쓰러지면 그냥 인사불성이에요. 뭐 몸도 무겁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일해야 되나? 어제 저녁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강단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죠?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강단으로 또 기어서 올라옵니다. 근데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바꾸더라고요. 야, 너 생각 좀 바꿔봐. 생각 좀 바꿔봐. 이따가 거울을 딱 봤어요. 봤는데 앞에 서 있는 제가 재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눈을 비비고 딱 서서 어깨 쫙 펴고 너 누구냐? 너 뭐하냐? 나 지금 11월 달 강단 기도한다. 기도하는 놈이 그게 꼴이 뭐야? 저를 향해서. 그래서 주먹 탁 쥐고 허리에 힘 탁 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약 먹은 거 없어요? 생각 바꿨는데요, 오늘 지금 제가 작살 맞은 벤장어 같습니까? 전 목사님 무슨 혹시 마약? 네, 맞습니다. 믿음의 마약입니다. 네가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너를 일으키리요? 10년이 상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아멘입니까?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재수 없고 누가 나 쓰는 사람도 없고 앞길이 안 보이고. 여러분, 어깨 딱 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단 올라갈 때 2계단씩 올라갔어요. 겹질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진 한 있더라도 뛰어 올라갔어요. 어깨 펴고 다리 힘이 주고 당당하게 섰어요. 당당하게. 불안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르몬의 변화로 오는 이 변화들, 상식적으로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 물론 필요합니다. 약 처방 받으세요.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여 일어나면 주께서 붙드세요. 힘납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두면 불행해져요. 가두지 마세요. 감사의 외침으로 나아가세요. 따라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스스로 누르지 마세요. 스스로 무거운 짐 내 어깨에다 짐 누르지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목사님 그래봐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뒤집어 쓰면 달라져? 아니 뒤집어 쓰면 달라지냐고. 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해요? 나만 마음 바꾸면 되는 걸.
어차피 굶을 거면 먹을 거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금식해. 어차피 잠이 안 오면 오늘 밤도 수면제 먹어도 그러지 말고 잠 안 오면 교회 와서 절하기도 해요. 한 이틀 잠 안 자고 절하기도 하면요, 앉으면 잘걸? 어디든지 앉으면 그냥 퍽퍽 부러질걸? 입맛 없다고요? 금식해봐요. 하루만 금식해봐. 하루 금식했는데 아무 소용 없던데 3일 해보세요. 3일째 금식하면은요, 물에다 담가둔 오이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아세요? 애들 먹다 버린 빵 한 조각이요, 아우 저거만 먹어도 살겠다 그럴 때가 온다니까. 입맛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화학적 변화를 뛰어넘어요. 물리적 변화를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능력 주께 있다. 다시 한번, 모든 능력 주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우울, 모든 낙심, 모든 불안 예수 이름으로 끊고 감사함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5편 보세요. 75편. 시편 75편 아삽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시편 75편 1절. 말씀 들으면서 힘내셔야 됩니다. 힘내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에 바카스 먹고 힘내야 됩니다. 앉을 때 이게 쭈구리하게 앉지 마세요. 힘내세요. 활짝 피고, 활짝 피고. 자, 75편 1절 큰 소리로 아랫배에다 힘 주시고 목에다 힘 주고 75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리다. 감사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요. 감사 안 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야. 아멘. 감사하면 가까워져요. 주님과 가까워져. 감사하면 가까워지는데 원망 불평하면 멀어져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도 감사하면은요, 감사하면 가까워지는데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멀어져요. 멀어져.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요. 이 사람이 늘 감사하는 사람 같으면은 늘 또 만나고 싶지만은 얼굴만 보면 인상 쓰고 불평하면은요,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게 인간이야. 따라하십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시편 95편. 시편 95편. 95편. 95편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감사하면 주님과 가까워져요. 감사하면 주님과 친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하게 사세요. 이왕이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100편 한 장 넘기면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다시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기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천국문 들어가요. 아멘. 감사 못하면은요, 못 들어가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천국 갑니다. 한 번 더. 감사 잃어버리면 천국 못 가요. 어이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구원받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뭔 소리야. 자, 그러면 감사가 뭐냐? 그럼 감사가 뭐야? 감사가. 자, 이제 설교 거의 다 절반 끝났어요. 감사가 뭐냐?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 야다. 한번 해볼까요? 야다. 발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번 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근 있어요. 어근. 뜻이 뭐냐면 던지다 혹은 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고백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던지다, 쏘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 나에게. 내가 무엇을 던지느냐는 내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던질 수 있고 불평을 던질 수 있어. 그 던지는 행위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내가 뭐 좀 던졌으면 좋겠는데 좀 가져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뭐 좀 던질 만한 게 없나. 이런 거 던지면 다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저 웃음을 주고 감사를 주고 칭찬을 줄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줄 수 있어요. 야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던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이 안에 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죄.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나 인간의 특성을 시인하거나 고백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죄의 결과로 원망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야다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야다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성경에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야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세 가지 용법을 쓰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향한 용법이에요. 자기를 향한 용법 뭐냐면 죄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에요. 그럴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나는 죄인이야. 나 연약해. 나 부족해.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하고 죄가 있는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난 연약해. 나 원래 잘못한 거 많아. 여러분, 다니엘이 9장 4절 20절에서 다니엘은 주여 나와 우리 선조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10장 1절에 자기의 죄와 선조의 죄를 고백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하더라도 나와 우리 선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야다입니다. 자, 나를 향한 야다는 뭐라고요? 나를 향한 야다는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공개적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 감사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이걸 가르쳐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공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속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는 신앙의 상징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 야다가 개인적 나를 향할 때는 뭐라고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할 때는 예배의 찬양과 감사예요.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한 야다, 다른 사람을 향한 야다는 번역할 때 축복하다, 칭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다에 대한 세 가지 용법: 나를 향한 용법, 하나님을 향한 용법, 다른 사람을 향한 용법. 자,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 자신의 근본적인 상태, 죄인임을 고백하고, 보세요. 내 자신의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죄인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진짜 연약해요. 저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보세요. 아우, 옆에 앉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참 예쁘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 아,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생겼니? 나보다 잘생긴 거야. 그러지 마. 그래도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아우,
늙어도 어떻게 곱게 늙으세요? 해봐요. 아직 안 늙었다면 어제보다 늙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 늙어도 어쩜 이렇게 곱게 늙으세요?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 줘야 돼. 어쩜 이렇게 곱게 늙고 있냐고.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이미 늙어가고 있어. 그러면 감사로만 가능한 거 세 가지. 감사로만 가능한 거 세 가지. 큰일 났다. 이제 설교 이제 다 끝났다면서 이제 시작인가. 다 끝났어요. 자, 138편으로 넘어갑니다. 138편. 감사로만 가능한 거 세 가지.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하며? 예배. 자, 따라합니다. 첫째, 예배는 감사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잘 들으세요? 아무리 예배를 절차를 따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빨리 가지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위드 코비드 이제 이런 시대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 감사예요. 예배는 감사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가 예배입니다. 문제는 보세요. 마귀는요. 저를 봐요. 마귀는 자꾸 나를 쳐다보게. 나를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이고 야 너 저 목사 지금 뭐라는 거야 저거. 내가 지금 내 코가 지금 대자나 빠졌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겨. 자꾸 나를 쳐다보게. 나를 쳐다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나를 쳐다보면 개선될 것밖에 없어. 필요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난날에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사망의 우치만 골짜기 넘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요?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니지. 그래서 신흥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그 동구에 있는 신흥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폐기력을 알았어요. 저는 그때 폐기력인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한 거야. 바람만 불면 몸이 약해. 계절만 바뀌면 몸이 약해서 학교 빠지는 게 가는 날보다 많아.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자양국민학교로 전학을 가서 2학년 복학을 해가지고 2학년 한 학기를 2번 다녔어요. 그 정도로 제가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힘을 써서 뭘 하는 게 겁이 나요. 힘을 쓰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피해져. 학교 체육 시간 한 번도 운동장에 나가서 땀이 나게 뛰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벤치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알고 이쪽으로 와, 넌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운동장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늘 몸이 약하고 늘 몸이 병이 있고 그러던 저예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한의원에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의원이 용하더라고요. 맥을 딱 짚더니 뭘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비두세요. 예. 40 넘어가면 살찔 겁니다. 그때는 살 빼야 될 거요. 내가 살쪄? 제 원래 별명이 갈비씨예요. 뭐냐면은 여기 갈비뼈가 빨래판처럼 드러나가지고 별명이 갈비. 그래서 제가 체육 시간에 옷 벗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드러날까봐. 목욕탕 가는 거 싫고 옷 벗는 거 싫고. 근데 40 넘으면 살찐대요. 제가 체중 조절, 먹는 거 조절 안 하면은요, 금방 70kg 올라갑니다. 제가 아주 생사 각오하고 먹는 거 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라도 매년 1월달 21일 동안 금식해야 되고 매월마다 1, 2, 3일 금식해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안 하면 맞아요. 근데 저는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면 여러분들 살아요. 아멘. 목사님, 저는 굶고는 못 삽니다. 그럼 맛 없지 뭐. 많이 드세요. 근데 그게 많이 드시면 잘 졸더라고. 자, 예배는 뭐로만 가능하다? 감사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나를 보게 해요. 나 힘들잖아. 이래서 안 돼. 그런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 감사가 지천이야.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돼. 소리 내서 감사하셔야 돼. 자, 소리 내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오다 쏙 들어가. 그래도 끄집어내셔야 돼요. 끄집어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제가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쪽도.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은 감사할 때 귀에 들어와요. 2절 보세요. 138편 2절.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중간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아니, 쓰지도 않을 거니까 저를 보세요. 그냥 보고 잘 들으시는 게 나아요. 내 마음에 막 뭐 이렇게 얽힌 게 많고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요. 별 소리 다 해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말씀이 이해가 돼. 감사는 어떤 말씀이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해되지 않을 말씀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하면 긍정적인 믿음이 내 영혼의 종합 비타민이 돼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리 말씀 가르쳐도 귀에 안 들어와. 짜증나요. 안 들어와. 그래서 감사로만 가능한 두 번째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 세 번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세 번째. 기도 그리고 응답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공식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감사는 기도에 응답이 와요. 근데 기도하면서 감사가 없고 응답될까? 이루어질까? 일단 한번 해보고 보지 뭐. 그 기도는요, 여러분, 천사가 기도를 이렇게 쟁반에 받아가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봐요. 감사가 없으면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쳐박는다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감사하면 응답을 보장한다. 자, 감사로만 가능한 것 첫째, 예배. 둘째, 말씀. 셋째, 기도. 기억하세요? 다시 감사로만 가능한 것 첫째, 예배. 둘째, 말씀. 셋째, 기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3절,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감사함으로. 감사가 힘이에요. 3절, 나를 강하게 하세요. 5절, 낮은 나를 높이 드세요. 7절, 환난 중에서라도 나를 살게 하세요. 8절, 나를 보상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감사는 치료의 명약입니다. 감사에 움츠리지 마세요. 감사에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돋보기를 갖다가 감사를 찾아서 추수감사헌금 앞뒤 빽빽하게 쓰세요. 빽빽하게. 이번에 우리 재정부에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일 지나고 나면 감사의 제목이 써있는 모든 봉투는 저에게 주세요. 헌금은 재정부에서 빼고 봉투 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쓴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서 저녁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봉투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할 거예요. 재정부에서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로 금년 1년을 버텼는지, 어떤 감사로 금년 1년 살았는지, 여러분들 감사의 봉투를 제가 하나님 앞에 보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놓고 기도할 거예요. 감사에 움츠리지 마세요. 감사가 짓눌렸던 내 영혼을 깨뜨리는,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